3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돼 있잖아요. 그게 밑줄을 그어 보시면 무화과의 때가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화과가 코스모스가 피고 그 코스모스가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리는 건데 가을인 거죠. 그런데 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봄이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저주하신 거죠. 책망하신 거죠.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로 와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도 이제 기적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불러요. 파괴적인 기적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유비라고 하죠. 다른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15절이에요. 그죠?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1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무화과 나무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발견한 건 뭐죠? 열매 없는 잎사귀 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이 성전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 지금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여기서 물건 팔고 돈 벌고 여기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받지 않고 이 성전에서 돈으로 바꾼, 그러니까 돈으로 거기서 드릴 양을 사고 소를 사고 하면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고 그걸로 전부 다 자기 뒷배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도 하지 않고 합당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분별치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잘 하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방금까지 말씀드린 13장 13절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한다는 얘기죠. 야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야 지금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등장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가 지난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추수를 하지 못할 뿐인데 자꾸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고 뭐 이런 거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열매가 없도록 산다. 지금 열매가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런데 아니 벌써 때가 됐는데 너희들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열매가 없습니까? 15절과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자, 기도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칼을 들고 뺐든지, 그렇죠? 아니면 칼을 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뺐든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기도가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에 있거나 지금 예루살렘 성경에 기도하는 집이 전혀 아니고 그냥 내 욕구와 내 필요와 다른 것을 채우는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하고 비교해서 열매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의 열매나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목적과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는 이런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처방 진단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진단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단에 이 지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곱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분노하고 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이 뭐지 싶어서 막 뭘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국어사전에서는 적용을 뭐라고 그러나 영어에서는 적용을 뭐라고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적용을 뭐라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있어요. 새벽 큐티 학교를 앞두고. 근데 한글 국어사전에 어제 적용을 뭐라고 그러나 찾아보니까요. 적용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놨더라고요.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도구를 호미는 어디에 써야 되죠? 밭을 매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물은요, 물고기 잡을 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자동차는 여기서 저기로 갈 때 쓰고, 그래서 연필 깎는 칼은 연필을 깎을 때 쓰고, 또 부엌칼은 또 부엌에서 음식을 다듬을 때 쓰고, 이 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말씀과 비춰서 얘기하면 말씀을 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쓴다.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말씀을 써야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그냥 딱 모셔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저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으로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쓰지 않는 것. 일단 국어사전에는 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무엇을 갖다 쓰는 거다. 그게 적용이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이 처방이 나왔어요. 야, 니들 이러면 되냐? 니들은 기도가 없다.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단지 니들이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성전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다. 자, 새벽에 저희가 나온 거예요. 또 주일날 나오고 다 나온 거죠. 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선포돼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비춰서 들어보니까, 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고, 내 감정을 바꿔야 되고, 또 현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내 태도도 바꾸지 않아요. 내 중심은 어때요? 걔가 잘못했다. 이건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전혀 내 완고함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나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도 않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른 목적만 가지고 이게 앉아 있어요. 어쨌든 부자가 돼야 되고, 어쨌든 출세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인정받아야 되겠고, 죄를 보고 나를 바꾸거나 내 삶을 바꾸거나 내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예. 모든 잘못은 그에게 떠넘기고, 나는 어쨌든 쟤보다 내가 잘나고 쟤보다 돈이 많고 그래야 되겠다. 말씀하고도 하나도 관계없는 그 중심만 가지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려고 앉아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때요? 하나님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일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때요? 주일 예배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일날 내가 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이런 접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니,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무화과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시장하셨다고 하잖아요. 배고파서 먹으려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 일로 와. 너 이제부터 넌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막 주님께서 혈기 부리시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목적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제 말씀처럼 스가랴 9장 9절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을 보세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자기들의 겉옷을 빨고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음을 예비하고 하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 입성에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원은 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하루아침에 때려잡는 거죠. 오병이어의 그런 권세 같은 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꿈꾼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향해 가는 건 임금이나 왕이 아니라 어디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표를 딱 놓고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맨날 마음이 상할 일밖에 없고 그냥 말씀 안에서 또 내 목적이 참 잘못됐다. 또 내 목적이 온전히 십자가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거 좀 돌아봐야 되겠다. 맨날 나는 내 목적만 있으니까 남편이 꽃가온 거예요. 아내가 꽃같고 그냥 내 목적.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예수의 메시지는 자 어디에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믿죠? 돈을 믿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돈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저도 돈이 좋습니다. 편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차장 좀 넓은 데다가 교회 하나 조그맣게 하나 짓더라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제가 돈을 믿는 건지 저를 잘 쳐다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잘 여러분을 쳐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안 믿고 이 사람들이 돈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습니다라는 걸 한 수 접어놓고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참 도드라지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확실히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계시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 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있나. 또 24절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시차에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yes, 바로 응답하시고요. 두 번째 no, 그건 안 돼. 응답이죠. 그러니까 안 돼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딜레이예요. 좀만 기다려 봐봐.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가 해라 그건. 많은 말씀에 그건 네가 해야 된다 있어요. 다섯 번째,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기도 응답은 이 다섯 가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은 전부 다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억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을 믿고, 그러니까 기도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어야 하고요. 믿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기도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자, 세 번째 없는 게 25절에 나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명령입니다. 감정에 따를 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25절인 것 같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힘이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죠? 잘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되니까 잘 용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상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게 이제 받아내지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은혜가 없구나. 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서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맹독에 물려도 어때요? 그 독을 치유하는 약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행동이 우리에게 맹독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물려도 독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은혜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맹독에 또 내가 물려서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잘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구나. 또 깨닫게 되어져서 네가 믿음이 없다, 기도가 없다,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또 그대로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냥 잘 처방받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 하나님 이 완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또 이 사람들처럼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있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빚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상처로 받지 않고 그 상처를 은혜로 잘 덮어내고 이해로 덮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하루도 아빠로서의 열매, 남편으로서의 열매, 엄마로서의 무화과나무로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닌지, 목사로서의 열매, 성도로서의 열매, 참 벌써 맺어야 될 때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또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이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믿지 않고 다른 내 방법을 믿는 또 이것도 회개함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적용점을 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있는 새벽 큐티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부부목장 시작되고 청장년 부부목장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살부터 100살까지 학년별로 나이별로 세대별로 계층별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정도 또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받은 사람들 직업별로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을 받아낼 수 있고 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